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에베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입증하라. 그렇지, 입증하라. 증명이 내라고 말이지. 버그 힐드 사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온 그런 부분들을 자선으로 썼는데요. 그녀는 50년 동안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쪽 눈밖에 없다. 그 한쪽 눈도 심한 상처로 눈 가장자리의 작은 틈새를 통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남에게 동정받기를 거절했으며 특별 취급당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녀가 책을 읽을 때는 큰 열도로 되는 책을 읽었으며 그걸 보기 위해서 눈썹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대해야 했다 그 말이죠. 그래 공부해서 그녀는 미네소타 대학의 문학사, 콜롬비아 대학의 문학 석사학위를 땄다고 그러죠. 또 그녀는 시골에서 교사가 되었고 또 그리고 대학의 문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거기서 13년 동안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드는 간직된 그런 생각들. 그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완전히 장님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쾌활하고도 경솔에 가까울 정도의 생활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더 명랑하게, 더 밝게 말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공포심이 계속 존재했단 말이에요. 1943년 그녀가 52세 되던 해 그녀는 마요병원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가 아주 좋아가지고 그녀의 눈은 지금까지 보는 곳에는 약 40배는 더 밝게 보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접시 위에 하얗게 있는 비누 거품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그 손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비누 거품을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햇빛에 비춰보면 그 거품 하나 안에 작은 무지개 찬란한 색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난 당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접시를 닦을 수 있고 거품의 무지개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눈 속을 날아가는 참새를 볼 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 한 여인이 감사한 내용은 우리한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평범한 일상이 한 여인한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쓰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공의 무엇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 4장 15절에서 봅시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난 데살로니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 나 있을 걸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지원해 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된 일꾼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쓸 걸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면서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어떤 향기이고 어떤 희생일까요? 사랑의 향기이고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만약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믿고 있는 바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겠죠. 진리 안에 사랑하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니까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 만약에 그들이 이걸 보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마음을 받은 것이죠.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이 판 토지의 대금을 내놓고도 죽음을 당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이죠. 돈을 내놓고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부부가 시간차를 두고. 예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면 오 땅아 들어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먼 나라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며 너희의 희생제는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도다.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향기롭지 않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만약 네가 형제랑 싸웠다면 나한테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화목하게 된 후에, 화해한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랬죠. 불편한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원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바울은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조심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0절에서 이 일에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니. 헌금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돈이 있는 곳에는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거기에서 아주 조심했다. 다른 말하기를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많은 회중 앞에서도 이 돈과 관련돼서는 흠을 잡히면 안 됐다고 말이죠.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갈 선교사를 정해지자 선교회에서는 캐리에게 1년치의 생계비를 후원했습니다. 캐리는 그 돈을 인도에 먼저 가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한 토마스 박사에게 맡겼지. 그 토마스 박사는 그 부부는 인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죠. 토마스 부부는 반대가 도착한 지 1개월 만에 한 달 만에 11개월치의 생활을 다 써버린 거죠. 캐리는 어려움에 쬐지.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다. 낯선 이국 땅에서 믿음의 친구 한 명씩 대가족을 이끌어가서는 너무나 힘들다. 나는 내 가족이 원하는 것을 조금도 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버린 토마스 박사가 원망스럽다. 아니,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내 가족을 생각하고 토마스 박사를 생각하면 절망뿐이다. 너무 사람을 믿어버린 것이지. 하나님을 언급하고 또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재정을 다 맡겨버려. 그 결과 인도에 가가지고 엄청 고생한 거예요. 언제나 은혜를 빼앗아가는 자가 있으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눈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점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 13장 16절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 번째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지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펼치세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량 가운데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원하십니다. 왕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한다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안정이 돼야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안정이 돼야 우리가 지금 섬기는데도 안정된 가운데 지금 섬겼다고 말이지. 미얀마처럼 혼란스럽다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긴데도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말이지. 틴데일은 1536년 빌보드 CEO 처형자로 끌려온 후 화형대에 묶인 채 교수형 집행인에게 목이 졸려서 죽임을 당한 후에 불에 태워졌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전신 틴데일 성경이죠. 그가 화형대에서 부르짖은 절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부르짖음은 이랬습니다.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외침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외침이었죠.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후에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등장합니다. 틴데일을 화형에 처한 헨리 8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헨리 8세는 임종 직전에 말을 못하니 이 손에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내 말이 들리세요? 그럼 손가락을 쥐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라는 걸 믿겠습니까? 그러면 손으로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마치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강도처럼 죽어가는 중에 구원을 받은 거죠.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한 꿈을 꾸었죠. 그의 영은 그것으로 인해 범민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 제국에 있는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과 칼대인들을 불러들어 명했고 그들 왕 앞에 왔었죠.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고 잔다. 그러니까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라 그래. 알려주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상을 내리겠다. 거기 온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 알려드리겠나이다. 왕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꾼 꿈하고 해석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칼디아인들, 점장이들 뭐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가지고 뭐래요? 그들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려. 그때 그 명령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죠. 그러자 다니엘이 이 얘기를 듣고 왕의 경호대장 아료한테 지혜로 말하는 것이지. 왕이 내린 칙령 어찌 그렇게 급하니까?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은 자기가 왕에게 그 해석 알려주겠다고 말하지. 그러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할까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 주셔가지고 그 비밀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게 되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지. 누굴 위한 기도였어요? 그 꿈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였다고 말이지. 모든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을 주십시오. 온갖 부정부패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정의와 공정이 세워지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도둑들을 멀리 쫓아내 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특령 가운데 평안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정책들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억제하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피해 메리는 뭐라고 했어요?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존 낙스. 그의 기도를 두려워하는 거지. 그 어떤 군대보다 무섭다고 그걸 고백합니다. 그 피해 메리 여호와. 그 존 낙스를 죽이고자 했다면 죽일 수 없었던 것이지. 인간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봐보세요.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편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했던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집들을 짓고 거기서 거하며 정원을 가꾸어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어디에요? 바빌론이요. 지금 예루살렘 바빌론 포로 잡혀갔잖아. 너희는 아내를 얻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고 너희 아들들 위에 아내를 얻고 너희 딸들 남편들에게 주어 그들로 아들과 딸들을 낳게 하며 거기서 증대하여 감수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하였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바빌론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내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 다르죠? 조바심 낼 거 없어. 우리 오랫동안 살아야 돼. 빨리 오고 싶어? 안 돼. 아직 70년이 채워질 때 돌아오게 되는 거지.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때가 되면 오실 것이에요. 조급해서 미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주 혼란스럽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 다음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멸하라는 칙령이 붙고 그러니까 수산성은 혼란스러운 거지. 안정이 안 되면은 어려운 거지. 국가가 우리나라도 만약에 여기저기서 막 문제들 발생하고 혼란스럽게 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바로 말하죠.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주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 자매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우리도 주님도 목을 떠나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말이야. 언제까지?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 그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몇 년 남았나. 그렇죠? 예수님은 33세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는데 우리는 너희들은 더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들 아직 더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이 장막을 벗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이 육신 사이에서 갈등은 그 낙원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는 거야. 아직 거기 있으라는 거야. 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자신의 차 있으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기쁘시 하라면 뭐 어떻게 하시라?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인가? 골로새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지. 골로새 3장 20절을 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3장 20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무슨 복을 준다? 장수의 복을 준다고 그러죠. 그래 누가복음 15장만 한 탕자가 나오지. 그 탕자는 뭐예요?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 말이지. 그리고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러죠. 돈이 생기죠. 먼 나라로 가서 벤처 기업을 했나요?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 돌아와야지. 그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창녀들 더불어서 낭비했다. 그러니까 되지만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풍군들은 얼마나 좋나.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데 나는 돼지가 먹는 열매도 얻을 수 없어서 굶어 죽어가지구나. 아버지한테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 돌아왔지. 아버지 기뻐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타락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으로 간 그리스도인.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거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1, 2, 3만 정해놓고 4, 5, 6 빼고 밖에 아니라 모든 일이. 성경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한테 잘못된 것을 시킬까요? 요즘은 보면 사고들 보면 어떻게 부모와 자식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사건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간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요셉은 내 의붓아빠니까 에이 의붓아빠 말 듣지 말고 모친 마리아 말만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또 예수님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웠다고도 말씀하고 이것을 보면 자 디모데전서 5장을 또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뒷장으로 몇 장 넘기면 디모데전서 5장에도 인간의 해석이 필요 없이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성경 효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육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서 복종하는 게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하면 마부한 죄와 같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록이 났는데 그 말씀 안 듣는 것은 뭐라고요? 마법한 죄와 우상 숭배한 죄와 같다는 것이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성경은 아니라고 말이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조를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자신을 묶을 때 반항하지도 않고 남은 땅 이 언론을 때도 반항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라고. 그래서 그는 예수로부터의 위대한 예표가 되었죠. 그 한 사건에서 이후에 이삭한테는 어떤 고난들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성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순종을 해가지고 그가 목자가 목자 이 짐승들 치는 목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업종이 다른데 이 업종에서 다른 업종인데 엄청나게 잘 됐단 말이지. 요셉이 야곱 앞에서 두 아들 므낫세 에프라임을 데려왔을 때 요셉과 야곱 생각은 서로 달랐어요. 요셉은 불쾌히 여기면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한 그 말, 야곱이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이. 창세기 48장 15절부터 그가 요셉을 축복할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그 앞에 행한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위안하신 그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전사가 이 아들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요셉에 데려온 그 아들을 데려올 때 오른손은 므낫세한테 올리고 왼손은 그 둘째 아들인 에프라임한테 올리도록 이렇게 앞으로 다 데려왔는데 야곱이 의식적으로 엇갈려가지고 오른손을 에프라임한테 왼손을 므낫세한테 얹었다고 그러죠. 그것을 보고 요셉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가 장자입니다. 장자한테 축복을 주셔야지요. 내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 아이는 장자오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주소서.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한 백성이 될 것이며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로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씨가 수많은 민족들을 이룰 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서로 달랐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 축복한 대로 그렇게 해주었죠. 야곱의 장녀 루벤은 어땠습니까? 그런 폐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탁월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 지파에서는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탁월한 사람. 성경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일에 내 분명히 순종하라. 그게 참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네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도록 합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희 자신을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예전에 빌립보도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재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그리스도 전파됨을 기뻐한다고 그랬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야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복음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 어떻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복음 위에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던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노라. 복음을 전도 안 듣던데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그 사람 책임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죽은 사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마귀와 그의 천사를 만들어낸 지옥의 조절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인가? 유한한 생명을 지은 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페트라칸 박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예수를 믿는 건 간단해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는 10대 후반에 왠지 모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심했어요. 혈기가 왕성할 때인데 한쪽에 혈기가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신기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히브리서 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음을 2장 15절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평생을 너희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사람은 오래전에요. 검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고 칼을 들이댔을 때 거기에서 떨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 말한 대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거기에서 너희로 속박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전파한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어요?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미얀마의 어떤 여인이 미국에서 선교사로는 아돈이라는 저스슨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거예요. 일명식도 없는 당신이 먼 대양을 건너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로마 10장 13절 이렇게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냐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하니라 어찌 믿으려.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파송되지 아니하니라 어찌 전파하리요. 그리스도는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라고 하였느니라. 우리도 이날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령할 때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령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한 죄인이 예수부터 무릎 꿇고 구원받는 모습은 구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런 감정. 성경 뭐래요?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일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이 세상에는 그분이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방도 뭔가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구유에 누워졌죠. 밥그릇에 누운 것이. 그런데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들 우리 한 일들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거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 그때 남겨놓은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히브리 11장 5절에 있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 11장 5절 중에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부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게 성경이 이런 말이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 믿음은 어떤 것이?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히브리 11장 봐볼까요? 히브리 11장 1절은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이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바라는 것, 소망이죠.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체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더 자세히 말하면 2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정의를 설명해 주는 것.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죠.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하나님께 지금 함께하고 있어. 그런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이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 12장 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만일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라오디게 교회 시대는 참으로 비참한 교회 시대예요.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세워져 있나 말이죠. 로마 14:20에는 질문하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잘못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승인하는 일이 뭐예요? 믿음을 했다면 믿음으로 나가라고. 믿음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정죄하는 건 복이 없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일자 대상이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인지, 어떤 것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 교회에게 적용 대상이 있는데 혼란스럽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폴레옹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열망하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인트 헬레나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일생에 있어 행복했던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가졌지만은 나폴레옹의 생애에 행복했던 날은 일주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도. 명예와 부와 권력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지혜와 권력과 부를 쳤던 솔로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무엇이 헛되는지 조목조목
그 예들을 열거하면서 말해주죠. 그러고 나서 인생의 결론을 말해줍니다. 전체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는 무엇이에요? 그래서 심판석이 있어요. 그 위에 남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죠. 백보자 심판.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뭔가 잘못되면 고쳐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구름이 들이면 환경 어두워지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없느냐? 사랑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죠. 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자,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세계는 환상처럼 펼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서 피터 락감도 처음 구도 본받을 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 내막을 알고 나니까 실망스럽다고 그러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 미움이 커가지고 증오가 되거든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라는 것이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주 보았던 세 구절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구절을 달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보았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 모순된 행동. 사람들은 모순된 행동을 보았을 때 견딜 수 없잖아요. 세상에 이걸 뭐라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고. 앞에 이렇게 하다가 큰 피해를 입고 떠난 사람들. 사기꾼들이죠. 모순된 행동.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고 말이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고.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께서 어떻게 견뎌내신 것인가?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의탁하신 거지.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13절이었는데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상처를 손을 뻗쳐.
뒤에 많은 일들이 있어 잊어버린다고 말이야. 바울도 그랬거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를 향해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또 세 번째 본 말씀 요한복음 21장 22절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옆에 자꾸 견눈질하지 말라고 말하지. 주님만 바라면서 오라는 거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이 구절로 가게 된다고 말이죠. 이 구절로. 사도들은 예수를 돌지않던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내들은 공의롭도 박해를 받았지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불평하고 주님 내가 이런 일은 왜 나를 박해받게 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내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다니 이건 기뻐할 일이라. 기뻐할 일이라. 그 빌리 선데이와 관련된 이런 기록이 있죠. 그의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기뻐 뛰면서 주님 찬양했다. 완전 울고 대성통한 것이 아니라 왜? 영광에 들어갔다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내를 영광스러운 곳에 데려갔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선다싱이 라트나 길이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라트나 길의 모든 변호사가 마을 회관에 모여가지고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밤에 300여 명의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선다싱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선다싱은 그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본보기 삼아 예수님을 따르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모임이 끝난 후에 3명의 변호사 선다싱이 와가지고 존경의 표지를 넙죽고 들어서 절을 했다고 그러죠. 선다싱이 이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의 아내들과 아이들도 그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선다싱에게 존경을 표했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이 광경을 유심히 본 한 선교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존경을 표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선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저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지. 그 말에 성교사는 하지만 그런 존경 예수님께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선다스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왜 그런 존경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걸 허용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죠. 사람들은 자신의 꽃을 벗어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걸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 새끼였습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있었기에 나귀 새끼는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이지요. 저 또한 바로 그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제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하면 너희 중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영광 내에 들어갔으나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결론적으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그래서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지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 간구와 공부하느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입니다. D.L. 모디는 자기의 모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요즘 상당 시간 그린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을 얼마나 비참할까요? 가끔씩은 이 제약된 세상을 내려다볼 때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병사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회복 불가능한 한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클라크입니다. 모디는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은 그녀를 보낼 수 없다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이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제 기절했던 그 병사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D.L. 모디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여기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약간 어지러운 또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자 모디는, 그래요. 당신은 집에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은 육신의 고향 갈 수 없다고 하네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 어머니께 전할 말은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자기 어머니한테 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눈을 감았다고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그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여기 있는 말씀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구체적 성경 구절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듯이 역시 저희들도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위해서 일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한 이 방법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